열왕기하 12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아멘. 남유다의 8대 왕이었던 요아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아버지 아하시야는 북왕국의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의 형제들은 친할머니 아달랴에 의해서 모두 살해당했습니다. 자신도 죽을 뻔했지만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성전에 숨겨서 키웠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 기습적인 거사를 통해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요아스의 나이 7세였습니다. 왕이 된 요아스는 성전 수리에 힘을 씁니다. 성전이 건축된 지 이미 100수십 년이 지났기 때문에 수리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또 아달랴의 7년 학정기간 동안에 성전이 많이 훼손되었을 것이지요. 성전 수리를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구조사의 속전과 서원의 값과 자원하여 드리는 은전으로 자원을 조달했습니다. 이러한 자금들이 성전의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들로 하여금 성전 수입금으로 성전을 수리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전 수리가 요아스 제 23년까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23년을 기다린 요아스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제사장들로 하여금 일체 성전 수리하는 일에서 손을 떼도록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가져오는 모든 헌물을 성전 문 어기에 준비된 궤에 넣게 하고 궤가 어느 정도 채워지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직접 예물을 계산하여 봉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마련된 자금은 성전 수리를 관리하는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목수와 건축자들과 미장이와 석공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 헌금과 특별 헌금을 하고 그것을 곧바로 공사에 투입하도록 한 것이죠. 당시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을 통치하신다 하는 상징이 아닙니까? 요아스가 이 성전을 중시하고 성전을 보수하고 수리하였을 때
이스라엘은 평안했고 그의 통치는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러하지는 못했습니다.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여호야다는 약 100세 정도였습니다. 그는 30여 년간 더 살다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요아스의 후견인이자 영적인 스승이었던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는 우쭐해졌습니다. 간신배들의 말을 듣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셔서 돌이키려 하십니다. 바로 여호야다의 아들이었던 스가랴였습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그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이키기는커녕 스가랴를 성전뜰에서 돌로 쳐 죽이는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스가랴는 죽을 때에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아람 왕 하사엘을 요아스와 유다를 치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사엘이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겁을 먹은 요아스는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던 금과 모든 보물들을 아람 왕 하사엘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하사엘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이 일을 하기 전에 성전의 주인이신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지도 않았고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전쟁에서 큰 상처를 입은 요아스는 그의 신하들의 모반으로 인하여서 침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참 파란만장한 인생이 아닙니까? 요아스 그의 인생은 성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그처럼 성전과 밀접한 인생이 또 있었겠습니까? 그는 태어나자마자 성전에 숨겨져서 6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7세에 성전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성전을 중시하고 성전을 보수하였을 때에 그의 인생과 나라는 평안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전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성전 뜰에서 선지자를 죽이고 성전에 있는 금과 보물들을 하사엘에게 갖다 바쳤을 때에 그의 인생과 통치는 끝장이 나고 말았습니다. 비단 요아스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성전과 붙어 있습니다. 성전이 우리 인생의 피난처입니다. 성전을 존중히 여기고 성전이 든든히 세워질 때에 우리의 인생 역시 든든합니다. 그러나 성전을 버리고 성전을 떠나고 성전에서 범죄하며 성전을 나의 평안을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 취급할 때에 우리의 인생은 망합니다. 우리 인생과 밀접히 붙어 있는 이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아스처럼 성전을 보수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의 성전은 보수할 곳이 없습니까? 요아스 시대의 제사장들이 23년이나 성전 보수하는 일을 제쳐두었듯이 우리 역시 성전 보수하는 일에 관심이 없지는 않습니까? 성전을 보수하는 목수와 석수와 미장이와 건축자가 되십시다. 성전이 든든히 세워질 때 우리 역시 든든히 세워지는 인생과 가정과 교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궁하지 마고